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을 좀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 여행을 하다 보면은요,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크게 부흥을 했다가 지금 쇠퇴한 그런 기독교의 우울한 모습을 바라보지만, 터키라든지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또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에 있는 다른 나라를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요, 2000년 동안 박해를 받고 2000년 동안 순환을 당하면서도 그 신앙을 지킨 구루터기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고, 또 그들의 교회의 흔적들을 발견할 때 이 감동은요, 굉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요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넉넉하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과 시련, 순환과 박해 과정에서 신앙은 순수성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오염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흔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4세기 말에 쓰여진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 역사를 제대로 정리해낸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없는 이 동쪽으로 흘러간 교회 역사에 대한 아주 짤막짤막한 그런 단편들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미 일단에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룹들이 에데사라고 하는, 시리아의 에데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후에는 다데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70인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다데오라고 하는 분이 에데사에 가서 거기 국왕과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크게 복음이 융성했다는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란 북부에 가면은 그 다데오 기념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제는 동쪽으로 흘러간 교회의 흔적을 아주 증언해 주는 것이죠. 소위 비단길이라고 알려진 이 실크로드는 이미 예수님 시대부터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데사라고 하는 곳이 이 중국에서부터 출발한 실크로드의 마지막 종점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 장사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역하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마음에 간직한 전도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보다 구체적인 예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해진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경, 외경 이렇게 성경을 구별하는데, 이제 정경은 소위 성경에 있는 66권, 그것을 이제 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경전으로 인정을 하죠. 그 외에 거기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초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증언 기록으로서 교회 전통에서는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외경이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시리아 문헌이 나옵니다. 이 도마 행전은 도마 복음서와 같이 4세기 이후 5세기에 이제 시리아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외경인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인 도마죠. 이 도마의 신앙 행적을 기록한 겁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도마는 좀 부정적인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하면 의심 많은, 그것부터 먼저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뭐 보아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 복된 자로다. 그래서 예수님 책망을 들은 사람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도마는 진짜 솔직한 사람이에요. 믿기지 않았는데 억지로 믿으면 아멘 해가지고 뭐 억지 믿음, 그것보다도 사실 자기 믿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난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나 그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신앙이죠. 그런 이런 도마의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도마 행전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마가 이제 왔고 동쪽의 땅끝인 인도로 복음을 전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을 보면은 12사도들이 다 뭐 베드로, 로마로 가서 죽은 베드로 외에는 다른 사도들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도 다 나름대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지역을 분담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초대교회 교부들은 증언을 합니다.
도마는 이 교북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떤 인물로 나타나냐면은 바로 인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도마는 도마 행전에 의하면은 처음에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 12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 어떻게 세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제 제비 뽑기를 했다는 거죠. 제비 뽑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다 이제 뽑는데 도마한테 인도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결국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랬어요. 막 난 너무 멀다. 나는 언어도 안 된다. 또 건강도 좋지 않다. 핑계를 대다 안 되다. 결국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쩔 수 없이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게 북부 지역, 지금의 이제 인도는 아니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인더스 지역이니까요. 펀잡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군타포르스라는 왕이 자기 궁전을 짓기 위해서 목수를 구하는 중인데 이 도마가 직업이 목수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주 얼굴도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쌍둥이란 별명을 가진 게 도마거든요. 그래서 직업도 목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수로 그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군타포르스 왕의 궁전을 지어주는데 이 임금이 얼마나 화려하게 자기 궁전을 지으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내탕구를 다 열어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써라. 제일 화려하고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궁전을 지어라. 그래서 도마가 그 임금의 그 황금을 꺼내다가 이제 궁전을 짓는데 지상에다 짓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다 짓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짓는 집을 어떻게 짓는 건 줄 아세요? 예수님께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것이 곧 천국에 너희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임금의 재물을 가져다가 시장에 가서 거린들에게 거지들에게 가난한 사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임금님의 선물입니다. 임금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임금님의 궁궐 건물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안 겁니다. 동생이 이제 고자질을 한 거, 임금의 군타포르스 왕의 동생이 고자질을 했어요. 형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지금 저 서방에서 온 도마라는 사람, 형 궁전 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형의 재물 가지고 다 이렇게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사실 조사하니까 사실이거든요. 도마를 불렀어요. 야, 내 궁전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진척되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임금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임금님의 궁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돌아가셔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확 끝까지 난 거예요. 기초공사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다 가두고 이제는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 이거 다 이제 도마 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는 순간에 그날 저녁에 그 왕의 군타포르스 왕의 동생이 갑자기 죽어요. 심장마비 같은 걸로 죽나 봐요. 그래서 이 왕의 동생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하늘나라를 갑니다. 그래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거기 천사가 이제 지상에서 온 그 영혼, 죽은 자의 영혼을 잘 멘션을 보여주겠죠. 내가 살 집 골라라. 싹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곳에 진짜 아름다운 집이 있는 거예요. 저 집이 뭐냐? 그래 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 집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천사가 이미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군타포르스, 자기 형이에요. 그때 이제 동생 깨달은 거예요. 도마가 지은 집이 바로 다음 내세에 가서질 영원한 집이구나. 그래가지고 천사한테 하소연하는 거죠. 우리 형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한테 가서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제발 좀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래? 그래서 생명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 밤에. 그때 이제 형이 문상하러 왔다가 동생이 죽었으니까 뿌시시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형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형한테 얘기를 한 거죠. 형, 내가 잘못 생각해서 얼마나 화려한. 그래가지고 결국은 도마가 군타포르스 왕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인도와 제국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저 남쪽 해안으로 가서 케랄라 지역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결국 순교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신화가 아닐까, 그저 이야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부터 인도에 한 서너 차례 가서 이 말라바르 지역, 그다음에 케랄라 지역 거기 가서 쭉 살펴보다 보니까 도마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유적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서구의 교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십자가 문양들이 도마가 순교했던 장소,
도마가 동굴 속에서 기도했던 장소, 도마에 시신이 묻혀 있었던 그곳, 거기에 그런 십자가 문양이 나타나고, 지금도 말라바리에 가면은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킨 마르도마 교인들이 있습니다. 마르란 말은 성 거룩한, 그래서 성도마 교회. 이 마르도마 교회 교인들은요, 인도 카스트에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가 이런 형성되기도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인도의 복음을 전한 도마의 이야기, 이것이 허구는 아니구나, 이것이 설화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전해진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것으로 다시 우리가 재발견해서, 우리가 그러한 시련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받아들인 아시아 기독교인들의 신앙 이야기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